스승과 친구는 인생의 길동무와도 같습니다. 좋은 길동무와 만나는 맛있는 시간, 책으로 삶과 생각을 나누며 조금 더 슬기로워지는 시간. 낙천 지명,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울렸던 책, 그 이유 대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조홍석 씨 파브르 곤충기라고 하셨는데요. 이유를 안 적어주셨어요. 어디 계신가요? 손을 좀 들어봐 주실래요? 우리 청년들은 좀 생활 환경상 책 자체를 휴대하거나 읽기가 참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절대 입안에 가시가 돋을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소망의 다음 세대들과 삶과 문화, 또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을 직접 준비해 주신 분인데요. 우리의 좋은 멘토이자 따뜻한 아버지 김지철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날을 매우 기다렸는데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습니까? 예. 낙천지명. 하나님은 이거 뭐 하늘이라고 그래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좋고 하늘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 근데 본래는 7글자입니다. 낙천지명 고불우라고 하는 7자인데 이것은 하늘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면, 하늘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사명을 알면 세상의 근심이 다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제 인생을 지금까지 지배했던 핵심적인 컨셉이 뭘까?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좋은 말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늘 제 인생을 지금까지 쭉 지배해왔다고나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자유자가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될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까? 이게 제 끊임없는 목표고 저 자신의 목표이기도 하고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여러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숙부님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게 되었을 때 벽제 화장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벽제 화장터에 제 숙부님의 시신이 이렇게 관에서 들어갔고 또 옆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신이 벽제 화장터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2시간,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덜덜덜덜 하면서 그 시신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딱 그 시신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는 뭐만 있었냐면 그냥 조금 몇 개의 뼈와 그 다음에 채가 있었습니다. 여보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당신이야.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 머리 뇌리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보 부르더니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몇 개의 뼈 조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당신이야 하고 그렇게 아픈 고백을 하는 것. 그때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냥 홀로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데 대한 깊은 그런 마음속에
확인을 하면서 도대체 죽음이란 뭘까? 한 줌의 재로 바뀌어지는 죽음이란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 책 읽기의 시작은 어떤 면으로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읽었던 것보다는, 또 필요해서 읽었던 것보다는 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애의 시작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님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늘 자라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내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심각하게 저 자신을 아주 자기 연민 속에 빠뜨리는 그런 슬픔과 아픔을 갖게 됐었습니다. 아, 나는 인복이 없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팔자가 도대체 인복이 없이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인생 즐기기도 하다가 또 힘들면 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키엘케고르의 글을 읽으면서 아, 내 인생에 내 생명 전체를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진리, 그런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책이 독일의 천재적인 신학자였던 보네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22살인가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살부터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제2차 대전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보네퍼는 그 시대를 보면서 히틀러가 마치 어떤 존재와도 같으냐면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타고 사람들을 태우고 막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히틀러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히틀러를 죽이는 일에 나서야 독일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발각이 돼서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보네퍼를 통해서 아, 내 삶을 전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인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 보네퍼의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또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읽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책 읽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읽게 됩니다. 근데 저 자신의 책 읽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 삶 전체가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었을 때 다른 책 읽기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읽어봐도 재밌고 어떤 내게 도전은 주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전체를 바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본래는 어둠이었고 고대는 혼돈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이, 야, 이것은 다른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하시면 행동, 사건이 일어나는 말씀이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 어둠이 있지, 너 혼돈이 있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 속에 억압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풀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예수님은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결해서 예수님은 늘 승리를 하셨습니다. 왜 이기셨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민중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오니로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병이 치유되더라, 귀신이 쫓겨나더라, 죄가 용서되더라,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확인받으면서, 아, 여기에 내 생명을 걸어보자 라고 하는 실존적인 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인격을 만나면서 저는 다시 이 모든 세계들을 관조하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책 읽기는 제 실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읽기가 제 삶 전체를 건 읽기로 이렇게 승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났던 책이 성경이었고 그 속에서 만났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